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꽤 오래전에 인도 목구청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 컨퍼런스에 강의할 일이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목구청 시를 가는데 마치 우리나라 그 대관령 굽이굽이 올라가듯이 한없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그 도시가 해발 1500m 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집엔 가보니까 마당 앞에가 절벽이에요. 그리고 마침 비가 왔는데 구름이 끼니까 마을이 구름 위에 있어요. 거기서들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대개 소래산이 있으면 소래산 밑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형성하지 산 위에다가 마을을 형성하는 일이 없거든요. 1500m면 거의 설악산 못지않은 높은 곳에다가 마을을 형성했으니 올라가는 도로가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가 도시가 형성이 됐나요? 물었더니 오래전에 그 산 주변에 부족 간의 전쟁이 치열한데, 전쟁에서 고지를 점령하면, 재래식 전쟁에선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저 고지를 점령하면 거기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산꼭대기를 점령하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마을이 되고 도시가 된 거예요. 고지는 안전하고 전쟁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서 고지를 점령하고, 고지를 점령하면 전쟁이 이겼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지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신앙생활에 그 고지를 놓치면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 그 고지를 점령하면 믿음 생활이 굉장히 활력 있고 복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고지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총칼과 고지 싸움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고지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적인 철학적인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내 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믿음의 고지는 내 생각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인데 사로잡히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사로잡혀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믿음 생활의 영적인 고지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이 믿음 생활의 고지예요. 사울왕은 절대 권력의 왕이었어요. 임기도 없는 종신제였어요. 근데 사울왕의 마음이, 다윗에 대한 미움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그런 미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악신이, 악령이 사울왕에게 힘있게 내려요. 그러면서 그 화려한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울왕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때는 미치고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고 왕궁이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한테 점령당하니까 왕이고 뭐고 너무
불행한 거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정리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그 다니엘은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왕들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왕이 4번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지키는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신앙생활이 고지를 빼앗긴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께 순종하면 그렇게 사는 삶은 주님과 함께 영적인 복되고 승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제가 만나서 한국 교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오는데 내 마음이 누구한테 대한 비난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을 그따위밖에 못한다고. 그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고 온 건데, 내 마음이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이 두렵고 걱정이 나를 우울하고 침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마귀가 내 생각을 뺏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때, 나 마귀야, 지금부터 내 생각 내가 뺏을게, 이렇게 선전포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럴듯하고 맞고 그런 생각 같은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생각으로 이렇게 사로잡히고 말씀에 움직여져야 내 생각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복되고 은혜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는데 시편에 다윗의 생각을 소개하는 게 많아요. 그 중에 시편 16편 5절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위에 노란 글씨 여호와는 나의 산업,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본 얘기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쉽게 번역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써요.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구체적으로 잘 적응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를 민수기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거제, 제물로 드리는 성물은 나 하나님이 영구한 먹을 양식으로 너와 네 자녀, 너와 내 자녀가 누구냐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레위지파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을 말할 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다른 지파는 땅이 있으니까 양치고 농사져서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으니까 양도 치지 못하고 농사도 못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을 안 드리면 레위 지파 굶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희 먹을 양식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절,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레위 지파는 기업이 무슨 말이냐면 재산이에요. 기업, 산업, 재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더 느낌이 좋게 재산이라는 용어를 쓸게요. 너는 아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재산도 없겠고 그들 중에는 아무 분깃도 부동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집질 땅도 없어서 다른 지파 땅을 빌려 살아야 돼요. 그리고 농사 짓거나 양 기르지 않으니까 양식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제물을 안 드리면 굶어야 돼요. 그런데 없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재산이니까. 하나님이 재산이니까. 그런데 시편 16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땅을 차지했어요. 12지파의 땅을 주고 그 12지파 중에서 가족들이 또 땅을 나눠 갖고 그래서 다 자기 땅, 자기 집, 자기 재산들이 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에 이새를 중심으로 한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도 아닌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왜 나는 하나님이 재산이라고 말할까? 그런 말 해도 되나? 다윗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집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 재산이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서 내 재산이 있고 그래서 그게 내 재산이고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내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내 재산은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 어디서 잠잘지 걱정하는 분 없지요? 집으로 가니까. 오늘 저녁 뭐 잡술지 걱정하는 분 없지요? 집에 양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통장에 잔액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걱정하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되지요? 네, 하나님 없이도 살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지난주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단받는데 내시경을 하다가 우이벽을 잘못 건드렸는지 치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혈변이 나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건 알았는데 치열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집이 있으세요? 통장에 잔고도 있으세요? 집에 양식도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못 잡수세요. 링거 주사로 계속 검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 있고 잔고가 있고 집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 주님이 먹도록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오늘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산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이 재산이 아니고 내 집, 내 부동산, 내 통장의 잔액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분이 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좀 가상해서 하는 얘기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내 집이 날아갔어요. 난리가 났죠. 거기에 사고로 통장이 빈털터리가 됐어요.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어디가 돈 빌릴 데도 없어요. 그러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새카맣고 어떻게 살까, 죽을까 낙심이 되겠지요. 내 통장이 자꾸 돈이 줄어가요. 걱정되지요. 그러면 통장이 재산이에요. 재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재산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면 하나님이 재산이고, 통장에 여유가 있어서 든든하면 통장이 재산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면 하나님이 재산이고, 내 집의 가치가 좋아서 든든하면 그게 재산인 거예요. 다윗은 영원한 왕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왕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했어요. 왕궁에 아들이 들어왔어요. 다윗이 왕궁 뺏기고 도망가야 됐어요. 저 멀리 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에게 갑자기 왕궁도 뺏겼어요. 성소도 빼앗겼어요. 백성들의 마음도 전부 다 아들한테 돌아갔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몇 사람과 함께 피난 와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밤잠 안 오겠지요. 밥맛이 안 돌겠지요. 죽을 것 같지요. 차라리 빨리 죽어버리면 낫겠다는 생각 들겠지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쓴 시가 시편 3편 4편이에요. 4편 7절 8절에 그 참혹한 상황에서 다윗의 시는 이렇게 썼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의역한다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사람이 통장에 잔액이 7억 있다고 해도 난 그거보다 더 기쁩니다. 아멘 안 나오지요? 나는 그거 말고 7억 줬으면 더 좋겠지요. 다윗이 진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산 맞으세요? 이제 조금 정리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라고 고백하는 거는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생각재산이에요. 생각재산.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게 쫓겨나서 다행히 바실레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잘
수리해서 다윗을 영접했지만은 왕궁 쫓겨나서 피난처의 삶이 참이 오겠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재산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생각 재산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1979년도 9월 6일 날 미국에서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의 최종 결선에서 쉐릴이라는 자매가 미스 아메리카가 되었어요. 이 쉐릴이라는 자매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오래돼서 그런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전에 아버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갖고 다리가 많이 손상을 입어서 봉합수술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쪽이 안 자라요. 그래서 2인치가 짧아요. 멀쩡하고 예쁜 애가 다리를 절렁거리고 다니게 생긴 거예요. 애가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저 이쁜 얼굴이 저렇게 사니 얼마나 안타까우냐. 어쩌니.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보다 한참 사춘기인 쉐릴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에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교회 생활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들이 괜히 측은해하지 자기는 그하지 않고 우리 주님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1979년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 하기 꼭 5년 전에 1974년 10월 21일 날 미시시피주 잭슨시티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가 쉐릴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날 아주 은혜로운 부흥회인데 쉐릴도 참석했어요. 어린 소녀가 참석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리를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다리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요. 주님,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내 다리를 고쳐주세요. 얼마를 기도했는데 다리 느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리고 기도가 일어나 봤어요. 2인치가 자랐어요. 다리가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5년 후 1979년도에 미스 아메리카에 선발된 거예요. 미스 아메리카는 외모만 보지 않고 교양이나 주변의 평도 봐요. 그래서 미스 아메리카는 더 명예롭다고 그래요. 마지막 최종 승자가 됐을 때 쉐릴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누가 내 다리를 고쳤나요? 거기서 기쁘다,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그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내 다리를 고쳤나요? 그날 쉐리를 사로잡은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생각을 꽉 붙들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재산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쉐릴은 그때 쉐릴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노란 것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쉐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2인치 부족한 부분이 회복이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내 재산이라고 할 때 거두어 가셨지만 예루살렘 궁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면 눈에 보이는 재산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계획하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사이에 적대적이었어요. 아람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먼저 와서 군인을 포진하고 아람이 허무하게 실패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우린 중에 간첩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새나갈 수가 있냐? 간첩 찾아내라고 아람 왕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람 지휘관 한 사람이 왕에게 보고해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특별해서 왕이 잠자리에서 생각하는 거 다 알아버립니다. 엘리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나갖고 특수부대를 결성해서 엘리사 어디 있나 쫓아가서 그 엘리사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대가 특수부대가 훈련해갖고 최고의 무기를 갖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밤중에 가서 겹겹이 포위해서 새벽녘에 엘리사 집에까지 올라갔어요. 엘리사를 도와주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왔다 보니까 군인이 어스름 새벽에 새까맣게 아람 군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환이 놀래갖고 열왕기하 6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지금 엘리사에게 군인 한 사람 없어요. 무기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에서 한적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섬기는 평화로운 은혜로운 곳이에요. 그 군인이 올라왔을 때 사환이 본 대로 어찌하지요 이거? 큰일 났네요. 죽겠네요. 어찌하지요? 그랬더니 6장 16절에 엘리사의 대답은 달라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아람 왕이 무슨 계획을 해서 어디를 공격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자기 잡으러 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지요. 무서웠으면 도망갔지요. 안 도망간 거예요. 왜? 사환이 볼 때는 아람의 많은 군대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고 생각에 하나님이 계세요.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능력 있는 하늘 군대가 지키는 걸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내 생각이 사환처럼 생각하나요? 엘리사처럼 생각하나요? 사환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하고 탄식하나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걸 믿나요?
엘리사는 그 하나님 생각에 가득하니까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 눈 좀 어둡게 해주세요. 군인들이 다 올라오니까 엘리사가 버젓이 나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람 군대 눈을 다 가려놓으니까 엘리사 보고도 몰라요. 엘리사가 왜 왔어요? 엘리사 잡으러 왔어요. 그럼 나 따라오세요. 잘못 왔어요. 쭉 데리고 가서 원형 경기장에 다 넣어버렸어요. 올무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분위기에 보이지 않게 마귀에게 위협과 협박과 압박을 받아서 마음이 너무 위축돼 있어요.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주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니? 마귀 생각하니? 하나님 생각하니? 지금 물으세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 때문에 사화는 불안해하지만은 엘리사는 우리가 더 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경쟁에서도 하나님이 날 붙드시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마귀한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 기도를 하냐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일주일도 잘 안 한다고. 안 나오니까. 근데 적어도 좋다. 적어도 50일은 기도하면서 훈련해야 된다.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고지를 마귀에게 빼앗겨요. 감사학교는 그리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재도 없어요. 그런데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나, 요걸 훈련하는 거예요. 10시간 강의예요. 그리고 틈틈이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다듬어 가보는 거예요. 생각이 마귀에게 뺏겨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잠 못 이루면 고지를 놓친 거예요. 어떤 지위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하든지 한 가지는 놓치지 마세요. 마음만은 마귀에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면 쉐릴처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회복이 일어납니다. 엘리사처럼 무엇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승리의 길, 복된 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왕으로 앉으셔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